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말씀인데 제목은 구속 언약입니다. 지금 제가 이 수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르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뼈대가 되는 어떤 한 가지 개념이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라 그랬죠?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행위 언약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 주시고 아담이 불순종하면 그 아담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행위 언약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행위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행위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 행위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행위로 복받을 사람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해서 망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어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또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번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복을 받을 수 없지만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이제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뱀의 후손 사이에 친구가 되게 하신대요. 원수지간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사단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이제 사단과 여자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여자의 후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단과 원수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나님과 한편 되게, 하나님 편을 택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 은혜롭게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여자의 후손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 우리 모두를 건지실 것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여자의 후손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자신들의 원수 사단의 머리를 깨트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실 것, 구원하실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것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 이제 언약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에서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이제는 은혜 언약, 성경 이야기가 다 은혜 언약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성경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니까 창세기 2장에서 행위 언약이 나왔고 사람이 거기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 은혜 언약, 은혜 약속이 나오는데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플랜 A가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플랜 B, 그 다음 계획을 만드셨는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1장인데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단순히 은혜 언약을 뒤늦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미 구원의 언약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작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은혜로운 구원의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그렇죠? 또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맨 처음 맺으시기 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영원 전에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이렇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란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결심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작정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내가 죄 짓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하셨었구나 하면서 전율을 느끼면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희생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걱정하며 불안하며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것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죄가 아니에요. 죄는 언제나 끔찍한 죄입니다. 언제나 참 비참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상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부족하지만 여전히 형편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내가 예수님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에게 구원이 있구나 감사하며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행위는 잘못됐지만 내가 믿음의 행위가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야.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 행위대로 그게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냐면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부지런히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형편없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스스로 이르지 못하는 그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를 결코 낙심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조금도 거룩을 이루어가지 못하는구나. 구원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결코 될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거기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때 누구한테 약속하셨을까요?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약속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주제를 살펴볼 때 구속 언약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서론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과 약속을 맺으신 거죠. 근데 이 구속 언약
언약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누구와 누가 맺은 언약이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하나님 안에서 맺으신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삼위의 언약.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자신들끼리 그 안에서 언약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백성 맡기셔서 예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구속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누구를 줬대요? 구원할 자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백성 주셨습니다. 4절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미 세워놓으시고, 다시 말해서 구속 언약 생각해보면 아버지와 아들께서 언약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떤 자들을 구원할지 정하셔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그 자들을 다 받아서 아버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 순종하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하겠습니다.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우리 행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 언약, 구원의 그 계획 아래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오늘 본문의 1장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경험할 때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씀 들으러 나오고, 우리가 예수 믿으러 나오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뭐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예수님께 온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창세전에 그 영원한 작전 가운데 이미 주신 자, 그들은 시간 속에서 다 예수님께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내어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건데, 예수님이 내어쫓지 않는다는 것은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다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영생 복락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나온 많은 병자들,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 못 받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영원전에 주신 자,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라고 일을 맡기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오늘 본문이죠.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아들에게 맡기신 분, 그렇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을 순종하여서 다 이루신 분. 집에서 아이에게 일을 시키면 애들이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빠, 나 바빠요. 엄마, 나 할 일 많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가서 지금 쓰레기 버리고 와라, 방 청소해라, 이 닦아라, 그런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그 엄청난 일을 아버지, 난 그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맡겠습니다. 그들을 제가 다 맡아서 다 구원해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버지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원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억지로 할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버릴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로마 군사가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성자는 구속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값없이 거저 믿음으로만 그 모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떤 거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는 행위 언약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 온전한 행위의 조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대표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백성,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백성에게 다 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그 사랑하는 백성 맡기시고 나서 걱정하셨을까요? 내가 이 귀한 백성을 맡겼는데 혹시 성자가 예수님이 잘못해서 1명, 2명 빠뜨릴까봐 걱정하셨을까요? 근심하셨을까요? 염려하셨을까요? 불안하셨을까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어떤 의미로서는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냐하면 이 아들은 실패 없이, 부족함 없이 내가 맡긴 모든 일을 완전히 수행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내가 실수하고 오늘은 좀 형편없이 또 이랬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구원,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들께서 완전히 이루신 구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부께서 헛되이
성자와 언약하지 않으셨고 실수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승리하고 나서만이 아니라 영원 전에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성자께서 그 백성을 다 구원하실 것을. 성부는 성자에게 그 백성 맡기셨고 구속사역을 맡기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즐거이 맡아서 다 이루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13절입니다. 구속을 하나님의 백성 택한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드러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란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그것만 나의 구원으로 붙든다면 성령으로 우리가 인쳐진 사람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택함받은 사람이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성경에 밝히 기록해 두셨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 영광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운 영광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영원 전에 약속하신 거죠.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시키겠습니다. 실제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겠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영원 전부터 삼위 안에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약속을 맺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죠? 반드시 이루는 거죠. 우리는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맺은 약속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1시까지 꼭 올게. 차가 막히는데 어떻게 1시까지 가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때가 되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이제 시간 속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은혜 언약으로 나타나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슨 사랑이라 그랬냐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궁한 사랑. 어떻게 보면 한 번 시작된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사랑.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예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가 죄 짓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독생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사랑, 영원 전에 약속하신 그 사랑.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세상에 와 보니까 참 사람들이 자기를 잘 사랑하고 섬기는 거 보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겠구나. 그 사랑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미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백성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사람이 되겠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겠습니다. 한 그 성자의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고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사랑, 성자의 사랑 알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이 있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언제나 영원전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같이 참 별 볼 일 없고 구원을 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넘어지고 또 참 한심한 일 많이 하는 그 사랑, 사랑하여서 무궁한 사랑 영원전부터 베푸셨으니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구나. 나를 끝까지 붙드시겠구나. 내가 한편으로는 인내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면서 영원히 사랑하시겠구나.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능력 있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의 언약의 이야기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에베소서 1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6절, 12절, 14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6절 읽어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찬송하고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이 세상 것 안 된다고 우울해하면서 얼굴 찌푸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보면서 찬송하라고 기뻐하라고. 12절에 봐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는 사람,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송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사랑하시기로 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가시니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감탄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 생각하면 죄가 많지만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켜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바라보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확신 가운데 안심하며 평강을 누리며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